우리 옆에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교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 존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필요한 비교 의식 때문에 경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비교 의식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자기 소명을 따라 자기답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비교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바른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비교 의식의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의 외곽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면 바로 이 시점이 그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구속 사이에 있어서 새 시대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이에 가는 시기가 중첩되는 바로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 외곽 지역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지만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패한 유대 기존 종교에 식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신선하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굉장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또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보다도 더 강렬하면 강렬했지 결코 모자람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요한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가 바른 것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례가 바른 것이나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논쟁으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정결 예식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리모니얼 왓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나 혹은 요한이 행했던 세례가 그들이 보기에는 정결 예식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이런 메시지가 서로 나눌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선생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성제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성제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보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학자들이 보니까 보고의 주석에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정확한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답니까? 제자들이 베푼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보고는 조금 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에게로 가되다. 그 당시 과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장이에요.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의 가장이 섞인 보고 이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보고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숫자에 대한 비교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비교적 마음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어쩌면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비교 의식을 갖는 그 순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 경쟁 관계에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그 관계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어쩌면 비교 의식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말이 빠르니 느리니 첫 걸음마를 몇 개월에 뛰었니 아니니 옆집에는 9개월 만에 뛰어다니다는데 야 이놈아 니는 왜 아직도 돌이 지났는데 뛰지 못해? 다행히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아이가 알아들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급 성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공식적인 비교가 나오지요. 그게 뭘까요? 성적표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수우 미양가. 그래서 저는 가가가 양가다 하고 그런 성적 결과에 따라서 수를 받기도 하고 양을 받기도 해요.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구조가 이 비교 의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이제 직장생활하면 무엇을 비교합니까? 연봉을 가지고 비교해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미모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비교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틀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비교한다든가 혹은 경력이나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답게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교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비교 의식을 뛰어넘으려면 건강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른 영적 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고 보고를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답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한 이 모든 이유들은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도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이 숫자에 많고 이 적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업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 사역의 현장을 비교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등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3위 교회가 어느 교회고. 여러분 과연 교회 등수가 있을까요? 사회자나 그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른 것일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숫자적 크기를 가지고 교회의 등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신부라고 합니까?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신부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함과 진실함이에요. 이와 같은 정결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 숫자만 가지고 등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룩한 숫자도 아닌데 하나님 대신 내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쁜 그런 현상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외적 형태를 가지고 경쟁한다든가 비교한다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이룩한 어떤 업적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외적인 열매도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는데 외적인 업적만 높이기를 원한다면 설사 그것이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외적인 성취는 의미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좋은 예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왕 시대 때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바알 숭배를 돌아섰을 때에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용기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850대 1의 전쟁에 나가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했던 세상에 이런 업적을 세운 선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온 땅이 바짝 말라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단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만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발견한 것을, 전락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전가를 받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으로 돌아가서 그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영어에 보니까 God that's good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Take my life now. 나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이 비참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 열등감. 비교해서 오는 강력한 열등감.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열등감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세벨이 보낸 편지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3년 6개월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대상인데 이제 와서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엘리야는 일에 그 사역에 너무 집중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역을 이룩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에 집중해 오느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게 돼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850대 1의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그 하늘을 열고 그 비를 붓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루겠다는 모든 사역의 모든 업적의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이길 힘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인정하고 이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더라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갈멜산 전투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박수 치지 않았겠습니까?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박수를 보내고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내는 그 박수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광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처럼 그와 같은 편지와 함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본인은 이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때도 하나님을 보시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막힐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원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소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지 비교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했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니? 너희들이 이것을 적어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라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와 같이 떠받들고 박수를 보내도 이 세례요한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서야 될 본래적 위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죠.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현재 결혼식장에서 각광을 받고 조명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덜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혼식장에서 덜러리에게 이 각광이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덜러리를 인식해 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상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나는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신랑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그 말씀해 보니까 세례요한의 표현이 뭡니까?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기쁨이다. 이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른 고백이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돌멩이 한 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작품이 돼요. 물풀잎 하나 혹은 잡초 한 개도 그것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게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가 있고 부부의 위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를 안겨주셨든지 그 위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들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개성과 두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비교를 삼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맞는 개성을 주셨는데 그 개성을 잘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르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어라. 즉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너의 삶이 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의 너가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유대인들 어머니는 이것을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에 이런 자세로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값지게 빛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다고 그 가치관을 심어줄 때에 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1250도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거북이가 나와요. 거북이 이름이 슬로리입니다. 슬로리가 뭡니까? 느리다는 뜻이죠.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거북이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느림보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이
거북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언급결에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신청한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자. 내가 진짜 느림보가 아닌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다음날요, 일라스타가 됐어요. 온 신문 첫 화면에 토끼사 등장하고 페트 토텔이라고 하는 신발 만드는 그 회사에 스카우트 제가 왔습니다.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 나이키에서 이 거북이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토끼와의 재대결, 빅매치를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북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그 거북이의 등딱지를 깎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거북이의 등딱지는 거북이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또 뭡니까? 가문의 자랑인데 이걸 몸무게 줄이기 위해서 깎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워크숍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거북이가 아니라 나는 치타다. 이걸 매일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처럼 소리를 내면 달린 데서 히히 하는 말의 언어를 습득하고 이 거북이가 기어가면서 히히 하고 이래. 그런 훈련을 별짓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거북이와 토끼가 두 번째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이에 격분한 거북이가 에이씨 한 번 더 하자. 그지만 더 철저하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준비해서 세 번째 대결을 했는데 이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였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고민에 빠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심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거북이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토끼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거북이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살아야지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참된 경쟁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극대화시키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와 능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극대화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경쟁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낭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삶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자기 일평생 주어진 그 삶의 과제를 다음까지 표현하고 있죠.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했습니다. 시작.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겠고 나는 줄여야 되겠다. 세례요한의 일평생 과제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자랑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삶에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운 후에 내가 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정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너무나 참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반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 이룩하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심지어 번아웃 되어지고 패배의식 가운데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야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나의 욕심이 나의 만족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은 참된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가게 만들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고 내 삶의 최대의 과제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오케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에게 유일한 한 관심사가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존귀하게 되다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메가 누누라는 말입니다. 근데 메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에 매그니파이어, 그리스도를 가장 큰 분으로 만든다 그렇게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저것 예수님을 높인다 번역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increase, 그리스도를 흥하게 한다, 크게 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편안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에 파이한다. 그분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최대의 과제요, 최대의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죠. 빌립보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형제들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툼으로 바울을 배척할 마음으로 저 교회의 핵심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현재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편, 남의 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사역자로서 어쩌면 괴롭고 아픈 현상이잖아요.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인생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최대의 분으로 삼고 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유권 대원들이 저 청주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파트들이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성냥갑 같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성냥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찢이고 뽑고, 경상도 말로 찢이고 뽑고 다 다투고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그런 문제가 많다고 중리산이 그렇게 투쟁하고 찌르고 상처받고 살죠.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내다보게 되면 성냥과 같이 작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큰 줄 알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투쟁하고 공격하고 비추가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문제인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지만 어떤 분의 간증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사이만 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학교를 한다는 광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저게 뭔지 한 번이나 들어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먼저 결정했고 이 전도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16주입니다. 이 16주 동안 말씀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또 나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16주 후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혼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전도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생사를 다루는 이 문제를 가지고 16주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나의 어떠한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투쟁했는데 한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삶이나 죽음이나 이 문제를 보는 그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문제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책임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고 남은 기간 동안 전도하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부 속죄자님들 클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복음학교 오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우리는 6주입니다. 16주간 6주. 이 전도의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십시오. 전도하면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고 전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많고 전도자가 받는 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인도의 인생 가운데 진짜가 있으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다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가짜예요. 세상의 명예나 영광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사명이 되어질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향한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를 알고 우리의 남은 삶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